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 이것이 우리 기독교 절기죠. 기독교의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절기라는 것이 안전장치란 얘기예요. 우리가 살다가 여러분 컴퓨터를 많이 쓰시고 또 핸드폰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컴퓨터도 오래되고 핸드폰도 오래 쓰다 보면 이렇게 프로그램도 많이 깔리게 되고 또 바이러스도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거를 어떻게 고칠까요? 여기 전문가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리셋 버튼을 눌러서 초기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돼서 처음의 모습으로 깨끗하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전장치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때가 묻기도 하고 또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은혜도 더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런 생각과 길을 가기도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서 우리 삶을 감사로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안전장치로 주신 게 이 절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에요. 기억나게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성도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게 감사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특별히 16절과 17절 말씀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네 번째로 이 감사주일에 감사가 넘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성경이 오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타락하여 망가진 인생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해야 될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바로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게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는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이 복음의 은혜 위에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에 대한 은혜의 감사, 은혜에 대한 표현, 반응이 바로 감사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요, 가만히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감사의 고백이다. 네,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큰 신사랑,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추수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성경은 시편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인하여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177번 정도 나오고요, 감사하라 라는 이 말은 33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감사를 많이 강조하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삶이 이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면,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신앙생활은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앞에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경험했다면,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감사가 넘치는 생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감사에 관하여 많이 말씀하고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그 분명한 첫 번째 이유는 감사를 넘치는 삶을 살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앞에 땡스 오퍼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감사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과 가장 흡사한 동의어는 감사인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마땅한 삶의 태도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4장 15절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고린도 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 모든 일을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이 은혜가,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점점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고 증거되면 사람들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지금 무엇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신앙 요리문답에 처음 하는 고백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에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감사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감사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는 통로가요,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아주 중요한 그 기적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 공생애 중반쯤 되었을 때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우리는 한국어 성경으로 오병이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분들의 문화에서 보면 보리떡으로 만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이게 놀라운 이적이에요. 이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이적이에요. 이 큰 기적,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그럴 때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할 수 없는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 이것을 예수님 손에 드렸는데, 여러분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한 사람 어린아이 먹을 정도의 끼니밖에 안 되는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어요. 이 축사하시단 말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고, 배부르게 먹고 남고 12광주를 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빵을 받아들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 앉은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대로 나눠주시고 또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손에 들려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이것이 넘치는 은혜가 돼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2015년도에 우리 순전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은혜하는 교회를 2015년 1월 마지막 주까지 출석을 하고 사역을 하고 2월 첫째 주가 되었어요. 2월 1일이 그날이 2월 1일입니다. 2월 첫째 주인데 이제는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개척을 하려고 개척을 준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그때 마침 한국에서 아시는 장로님이 소식을 듣고 개척하는데 보태고 강대상이라도 사십시오라고 천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3월 첫째 주에 이제 성도님들하고 개척하기 전에 2월 첫째 주일에 저와 제 아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전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시작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천불 헌금을 하나님 앞에 놓고 그날 주일 아침에 저와 제 아내가 집에서 둘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이제 순전한 교회 처음 예배 드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천불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천불을 헌금을 해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개척한다 그럴 때 천불을 가지고 개척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워요. 그렇죠? 많이 준비하고 또 사람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도 개척이 쉽지 않은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것 드리면서 감사하게 시작한 게 순전한 교회예요. 그 2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3월 첫째 주일 3월 1일입니다. 그날 순전한 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6년이 지난 이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요. 모든 것이 넘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이에요. 작은 것으로 드리고 시작했던 우리가 지금은 많은 것에서 모든 것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
없는 것, 약한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것일지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요, 하나님 그 작은 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일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감사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후로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면 참 좋겠어요. 비록 내 삶이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망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또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세요. 감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요즘 욥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저는 욥기를 묵상할 때 2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는데, 욥기 27장 3절과 4절에 욥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게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한순간에 욥에게 있는 것을 다 가져가셨잖아요. 오죽하면 그의 친구들이 욥을 저주하며 욥을 판단하며 너는 죄인이다, 욥을 죄인이라고 규명할 정도로까지 욥의 삶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심한 재난과 같은 그런 불행한 삶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욥의 모습이에요.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이 정말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고요, 한날에 그의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은 심한 말할 수 없는 악창으로 큰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게 욥의 당한 처지예요. 그런 욥이 하나님 앞에서 27장까지 가면서 그의 친구들과 3차례에 걸쳐 많은 변론들이 해가는 이 과정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비록 하나님 앞에 탄식은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호흡이 남아있는 한, 이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 아직도 내게 호흡을 남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있는 한, 내게 아직도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한, 내가 아직 살아있는 한 내 입술로 결코 악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겠다는 욥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다 잘되게 하신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욥이 그 절망 속에서 찾아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있을 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욥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감사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많은 어려움 중에도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이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욥은 그런 의미에서 욥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예표해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과 이 성찬을 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이제 다음날 예수님은, 그 밤에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운명하시는데, 그 전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모여서 성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은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 27절 보면,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당신이 다음날 십자가에서 찢기셔야 될 몸을 상징하는 그 빵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날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려야 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신 걸 알 수 있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당신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 전날 그는 그의 몸과 그의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두면, 성찬할 때가 되면 앞에 Remember me라고 써있죠.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며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성찬을 받으며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 역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감사하는 자가 되겠다, 신앙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범사에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회복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얘기하는 더 구체적인, 더 실제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사단 마귀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애굽을 나와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와중에 그들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사막을 지나가려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을 나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막을 지나가면서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렸더니 감사가 사라지고 그 감사 대신 그 입에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원망과 불평대로 그대로 갚으신 모습을 봅니다. 이 민수기, 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있은 이 민수기의 기록들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언제 잊어버리게 됩니까? 우리 삶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 은혜를 잊어버리지 못하면, 기억하지 못하면 그때 우리 안에 감사 대신 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그게 틈이 되어서 음부의 권세, 이 사단 마귀가 원망하며 불평한 그 우리의 마음을 타고 우리 안에 역사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의 삶이 되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막는 길, 사단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칠 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을 나타내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기억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심으로 사단의 괴계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도들과의 관계 또는 가족에서의 관계도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부부간에 감사를, 고마운 것을, 은혜를 잊어버리면 작은 것에 원망하며 불평하게 되죠. 다투게 되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 얼마나 은혜가 많아요. 받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감사할 것을 잊어버리고 부족한 것 가지고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면 그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회복되면요, 관계가 든든하게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특별히 관계 속에, 성도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마운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감사해요.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섬겨주시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성가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팀도 찬양하고, 미디어 팀도 뒤에서 봉사하고 섬겨주시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주방에서 섬겨주신 분들이 다 토요일부터 나와서 성도들 위하여 음식을 준비해주고 수고해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 열매로 맛있는 음식, 풍성한 것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다 누군가의 수고로 우리가 얻는 은혜들이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한 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감사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을 보고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보. 감사가 고백이 돼야 돼. 한번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죠.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같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감사가 있고, 또 우리와 성도들 사이, 나와 성도들 사이에 감사가 있을 때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시는, 성령이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가만히 성경에서 찾아보면 구약의 그 7대 절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7절기 중에 이 초막절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초막절 절기는 7절기의 맨 마지막 절기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3대 절기의 맨 끝 절기가 이 초막절 절기예요. 이 초막절 절기를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이 마지막 이제 수확한 열매들을, 이제 곡식들을 추수해서 그 곡식들을 잘 이렇게 추수한 후에 알곡은 곡간에다 잘 집어넣고 쭉정이들은 다 불에 태우는
이것이 이 장막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의 맨 마지막 절기인 이때, 이것이 이 초막절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단순히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의 사실은 더 깊은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장막에 거하게 될 이 하나님의 알곡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날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믿음 안에 서 있을 것을 다짐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고백했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국은 가장 큰 비밀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곡 성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또 기다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얻은 곡식들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알곡 백성 되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절기로 이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을 보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유대인의 마지막 이 절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절기와 같이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또한 끝까지 믿음 생활에서 감사로 승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에 그 하나님의 곳간에 다 같이 참여하여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리 삶의 감사는 신앙생활의 비밀이고요, 신앙생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감사가 있는 성도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